말씀 전할 땐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참 희한한 분입니다. 아이러니한 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 왜 그러냐? 장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미치고도 더 장사가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뭐 같으나 나는 아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왕인데도 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주님은 고귀하신 분인데 비천하게 우리 곁에서 사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예수라는 분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종, 죄인을 대변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면서도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 순응을 하고 지배를 받았던 그런 분이고 무저항주의, 무소유자로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은 그런 분이었다.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서전 한 권 내지 않았고 자기를 영원히 기념해달라고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고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지 아니하시고 한참 젊으신 33살 때에 인생의 꽃이 필 그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희생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런 분이신데 사람이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주셨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셨지만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승천하게 하셨다. 종으로 사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소유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도 빌려야 되고 나귀도 빌려야 되고 무덤도 빌려야 되고 태어날 때도 구유를 빌려야 되고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주님은 렌탈해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유자를 천하 만물을 소유하는 부자로 소유권자로 통치자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앞에 군사들에게 강력한 사람들 아래 무릎 꿇고 끌려다녔지만 이제 주님은 천하를 호령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사랑의 군주다. 이분을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이라 부르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감격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완전 믿지는 장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 남는 장사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들 한 푼도 손해 안 나려고 해요. 한마디도 욕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한마디 욕하면 나도 두 마디 하겠다. 네가 나를 손해 끼쳐서 나도 너를 손해를 끼쳐야지. 이런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들의 모임을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 크리스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세상이 별명을 잘 붙여줬습니다. 개독교인, 예수 안 따라가고 자기 개성대로, 개같은 성질이라 그러죠. 자기 원죄의 개같은 성질이라는 개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 세상은 1% 금수저가 90% 사람들과 차별화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멀찌감치 가서 살아가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상위 1%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의 금수저 이야기지만 하늘의 금수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도, 비천한데도, 종 같은데도 기죽지 않고, 주님, 내가 믿는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가야지,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금수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해 빠진 흙수저 같은 종교인 되지 마시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1% 같은 금수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신비로우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아니 저렇게 욕먹고 매맞고 손해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고, 오히려 사랑받아야 될 입장인데 사랑을 주고, 그가 아픈 거, 자기가 아픈데도 남은 아픈 걸 더 치료해 주려고 하고,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한 분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우리 신앙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아는 예수 믿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아는 대중적인 신앙인, 그건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멋진 고백이잖아요. 뭐뭐 같으나 아니다.
저 사람 가난해가지고 뭐 자기도 못 살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부유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비밀이고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비로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놀랍니다. 이야, 신비롭다,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릴레이 경주자와 같이 준비된 사람은 할머니 엘리사벳,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마리아, 그리고 이 사가랴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셔가지고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자하고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사가랴 가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자라 하는 것이죠. 이 사가랴가 24반열 중에 8번째 아비야 반열에서 제비 뽑혀가지고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많은 제사장 중에 자기 반열 차례가 왔는데 그 차례에서도 제비 뽑혀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향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천사 만나려면 내 맡은 일을 묵묵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끊임없이 그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시며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로 봉사하는 사람은 벙어리 냉가슴 앓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 힘든 일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냉가슴 앓으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바톤을 하나 줍니다. 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이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그 주자는 다음 사람에게 또 넘겨주는 하나님의 큰 역사, 구속사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중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적이 되면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소규모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 당번이 왜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지난달에 내가 대표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대표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청소
당번이고 식당 봉사자인데 금방 또 한두 달 지나가서 또 당번이 되었어요.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표기도 할까 말까, 그것도 중직자 외에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비 뽑혀가지고 52명만 기도하지 나머지 기도 못합니다. 거기도 또 무슨 집회하고 뭐 하게 되면 대표기도 한다는 게 그 많은 직분자들 가운데도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작은 교회에서 자주 짐스럽게 돌아오지만 감사하게 섬기는 거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여인, 천사가 두 여인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특별히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요한을 낳았을 때에 그가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많은 눌림을 당했던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엘리사벳 남편이 제사장이래,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았을까? 유대인들 사회는 그게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가십거리가 되었어요. 그냥 사람들도 보면 엘리사벳 보면 앞에서 헤헤 그리고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린 것 같아요. 저 엘리사벳 혼자 잘 믿다더니 하나님 복도 못 받아가지고 저 복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도 못하고 이런 서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도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400년 끊어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메시아 시대, 복음 시대를 여는 중간 열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사가랴의 입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아들 주신다는 말에 기도는 해놓고 못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도록 어느 장에 징계를 내렸는데, 아들 이름을 할례를 하고 지을 때에 말이 안 통해서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고 어머니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둘이서 짜지도 않은데 요한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때 요한 이 사가랴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가랴 찬양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때, 돌보시는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출애굽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그리고 사시사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베푸셔서 돌아봐 주셨다는 것이죠. 식물도 돌아봐 주면 잘 자라는데 돌보지 않으면 시들시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붕괴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이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이라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고 불평으로 바꾼 그들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없이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가 이제 새해로 바뀌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경자년이 웬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 A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휘젓고 지만 살짝 가버렸어요. 코로나 이 애를 남겨놓고 왔어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신축년이 와가지고 코로나 껴안고 또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왔어요. 신축년, 나는 뭐 띠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만 한글 그대로 말한다면 신의 축복받은 년이에요. 신축년이 저는 누가 보면서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구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자구나. 이 신축년이 이 코로나를 품어가지고 코로나를 예수 제자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징계를 내리고 힘든 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더 큰 위로와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기대를 거세요. 세상은 기대할 것 없지만. 광야의 백성들 병들어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고 발견하면 저 제주도 관광 5박 6일 보내드릴게요.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 민수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저 하와이 여행 보내드릴게요. 없습니다. 지 죗값으로 준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돌 들어 못에 칠라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이 폐악을 부리다가 자기 죗값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금송아지 섬기고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행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지, 하나님 은혜 없어가지고 죽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믿지도 않아요.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두려움이 와도 강심장이라 죽게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혜 받은 신축년, 마리아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이 선포하셨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우리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요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찾아보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 보려고 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권 가지고 있지 누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은혜 받으면 샬롬이 오게 돼 있어요. 축복 구하지 마세요. 축복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그냥 축복 블레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 순서를 몰라서 그래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라시아라 그러죠. 은혜를 받으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 솔로몬 기도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참 포괄적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속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알갱이가 다 포도송이 같이 담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배 아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를 힘들게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 인간의 괴로움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이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신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아담 후손이 다 저주와 멸망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저주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엄청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태로 사용되게 된 것이 마리아로서는 영광이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 버전과 같은데,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아주 선포적입니다. 선언적. 그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데, 하나님 비천한 자, 줄인 자,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는 그런 선포적인 이 기도를, 선전포고 같은 찬양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온통 세상에 죄가 얼룩져 있지만 이 아들이 와서 이 죄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은혜의 그 생명, 그 영광을 찾아주는 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큰 힘의 팔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실 것을 노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일.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저도 어느 땐가 의령에 가보니까 장터에 아무개 아들 뭐 이렇게 부장 판사 승진했다고 경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시골에 가니까 아무개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야 잘났어, 잘났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본 현수막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대. 경축.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달았다가는 온통 욕먹을 것 같아요. 장로가 무슨 뭐 출생가, 응? 저 따위를 걸어놔. 앞으로 우리 장로 되실 분들 집 앞에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무개 아들 된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써붙이면 저 돼지 한 마리 사서 잔치할게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 부장 판사고 사법고시고 장관이고 별것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사명 받아가지고 끝까지 사명 다 해보세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코로나를 준다니. 코로나 지금 우리는 이게 질병을 아는데 면류관이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직이고 직분이고 사명인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숨은 고민, 고통과 힘든 일이 많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선포, 엘리사벳과 같이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한 해에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담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주자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위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